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자와 합당한 자 사이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옳은 분별, 합한 행동. 이 하나님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옳은 데 늘 무너지고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옳아야 되죠. 그런데 옳은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옳은 것만 가지고 자기가 옳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제 분별도 못하고 자기는 늘상 옳았는데 나는 늘 옳은 생각을 했고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옳음이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막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들이 제일 이래요. 그냥 정의감과 공의감에 불타오르면서 막 자기의 생각과 이것이 막 옳아서 막 그거가 참 뭐 목회 20년 30년 한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제일 옳고 전도사를 처음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도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제일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혼자 정의감에 불타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줄 착각하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 옳은 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로 저에게 몇 번을 말씀하시고 몇 번을 경고하셨는데도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도대체 뭐냐? 한번 해봐라. 네가 뭐가 된 거면 한번 한 생명이라도 구해보든가 하나라도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랬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래. 이렇게 그냥 옳은 사람도 아니었더라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늘상 가르쳐 왔거든, 지금까지. 사람이 다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알아도, 자기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진짜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참 꽤나 틀리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옳은 것을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 합당해져야 되는데 이 합당한 것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 나냐면 합당한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합당한. 그래서 옳은 행위나 옳은 말이나 옳은 모든 것들이 무엇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합당한의 뜻이 뭐예요? 시절, 그죠? 시절, 계절에 맞게끔 거기에 내가 맞추는 것이죠. 그 때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전하는 것인데 이 회전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회전할 때마다 마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모를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나는 네모 모양이 좋다. 네모 모양 중에 색깔 뭐 얘기하면 많이 알겠지만은 모양 중에 네모 없어요? 세모. 임육 집사님 뭐 좋아해? 동그라미 좋아요. 별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 어떤 모양? 곽 집사님 무슨 모양 좋아하세요? 하트. 할렐루야. 좋아요. 네. 아주 그냥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냥 그죠? 예. 그냥 하트라 하면 뭔가 칭찬을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래요. 좋아하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바퀴를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모양이. 바퀴는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동그라미 맞습니까? 내가 하트를 좋아해서 하트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게 이거예요. 때에 맞는 거, 그죠? 거기에 합당해지는 거. 내가 아무리 네모를 좋아해도 여러분 바퀴를 만들 때 네모로 만들면 갈 수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네모를 한 번씩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합당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다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합당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죠? 성도들이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목회를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은 합당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좋아하는 걸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네모를 좋아하니까 네모를 주장해야 돼요. 나는 세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모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모도 합당한 때가 있고 네모도 합당한 때가 있고 다 합당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합당한 때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구장창 네모를 외쳐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다. 때를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옳게 얘기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충격을 보세요. 그들의 말은 됐대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은 어떻게 하니까? 말은 옳게 하는 거예요. 말은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말과 맞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합당하다고 여겨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TV 보는 못된 시어머니가 TV를 보면서 못된 시어머니 보면 어떻게 해요? 욕해요. 못됐다고. 못된 며느리가 TV 보면서 못된 며느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못됐다고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죠? 못된 마누라가, 그죠? TV에 나오는 못된 마누라를 보면서 뭐예요? 욕해요. 아, 저렇게 못됐냐고.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떠냐고. 유지판에 안 물어볼 거예요. 준비하지 마세요. 예. 그냥 뭐라고 대답하죠? 준비하려고 그러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합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옳은 것으로 옳아질 수 있는 것 아니고 옳은 것이 합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제가 오늘 오전에 중요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때를 못 맞추는 거 우리들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때를 몰라서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때를 모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때를 안 알려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때를 알려주세요. 항상. 노아의 때도 문이 닫힐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항상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70년 뒤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도 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알고 분별하고 그때에 합당하게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아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21일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대표로, 그죠? 이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음을 그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였다고 말하는. 아니 원래 하나님은 움직이시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하시려고 하셨던 일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실 일이었는데 근데 이게 언제 누구를 쓰느냐 충성된 사람 정직한 사람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여러분 자기의 때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더라도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기업 일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기업을 주셔서 너무 바쁘게 일하게 할 때, 돈 팍팍 벌릴 때, 특히 팍팍 벌릴 때,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만해라. 거기를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 거기 멈추고 이쪽으로 가라. 사도 바울이 전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열정과 능력으로 막 여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셔요? 스탑이에요. 스탑. 그 음성 못 들었으면 아시아 넘어간 다음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놀라웠어요. 야, 어떻게 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때를 맞추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나와 대화하자 하시고 사울왕을 부르고 아합을 부르고 여러분 여로보암을 부르고 여하튼 못된 왕들은 다 불렀는데 못된 왕들은 못된 게 뭐냐면 때를 못 맞춘다네. 자기의 때를 항상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에게 길앗 나못으로 가지 마라. 때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때, 자기가 이루고 싶은 때, 내가 지금 올라가고 싶은 때,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때, 내가 지금 뭔가 정치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길앗 나못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아합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그때 정치인들 똑같은 짓 하는 거죠. 궁지에 몰릴 때 뭐 하나씩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막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아합도 그런 입장이었거든. 길앗 나못. 지금 이거 터트려가지고 뭔가 좀 해결책을, 자기의 인기를,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때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정직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절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나갔다 죽어버려요. 그죠? 오늘 우리가 때를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이 영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작게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서 세밀한 목소리로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때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고개 끄덕거리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멘을 해야 될 문제래. 왜냐하면 고개 끄덕거리는 거하고 아멘하고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아멘은 회개하겠다는 뜻이고 고개 끄덕거리는 말은 옳지만 따르긴 싫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이건 달라. 그래서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분명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옳은 가지고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옳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합당한 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셔야 되죠. 그래서 그 합당한 자가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배신하고 도망가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3일 차이거든. 3일 차이. 주님 잡히신 뒤 3일 차이잖아요. 3일 안에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뭐 70년짜리는 기억할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를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놓쳤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맞추십시오. 때는 참 신비스럽지만 여러분이 신비력하고 신령한 능력으로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분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 왜 그러냐?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이젠 시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정경이 완성된 시대거든요. 정경이 완성된 시대는 여러분 이제는 성경과 계시된 하나님 말씀과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의 균형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이 시대에 이걸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꿈? 이런 거는 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맞은 게 상당할 텐데 안 맞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휩싸이지 마세요. 꿈이네 환상 뭐 환상은 제대로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환상 봤어요? 다 자기 이상의 이런 걸 갖고 환상 봤다고 이런 뻥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환상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상을 보지 못했으면 환상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상이 어떤지는 아세요? 근데 다 환상 봤다는데 도대체 들어보면 이건 환상이 아니라 자기 상상력이야. 그니 분명하게 그런 것 가지고는 이제 분별하는 때가 아니에요.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오름이 아니라 합당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뭐 오름은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 오름도 알아야 돼요. 오름도.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 가신 동네죠. 근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고향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베들레헴은 오래 있지 못하셨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와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 고향이에요. 제2의 고향. 그런데 이 고향 동네에 돌아오신 거예요. 고향 동네에 돌아왔더니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내는 헌금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주님이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주님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어디서 내야 돼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누구예요? 내야 돼요? 강집사님? 내야 돼요? 아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지. 왜냐면 어떻게 둘러대냐에 따라 달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왜 안 내셔도 되냐? 성전세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럼. 그죠? 성전세가 뭐예요? 뭐 알고 대답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혹시? 성전세 안 내도 된다, 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전세가 뭐예요? 널 보고 있잖아요. 성전세가 뭐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럼 모든 성전 예물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안 읽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성전세는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물을 그들의 생명 속전값, 생명의 속전값으로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속전하는 나를 죄사함해 주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으로 2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세를 무조건 내 생명을 구해 주시는 값으로 그것을 이 예표적으로 내게 하신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세였어요.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일종의 헌금이에요. 생명을 받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한 그러한 생명 속전세인데 속전 헌금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 속전 헌금을 내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주님은 내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성전세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전세를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내고 있는 내 생명을 속전해달라고 내고 있는 이 헌금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뭐 100%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시니까. 그쵸? 예수님은 내셔야 돼, 안 내셔야 돼? 자기가 식당 운영하는데 돈 내고 먹냐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오늘 주님은 이 생명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름입니다. 이해가시죠? 주님은 안 내도 돼. 주님 오히려 받으셔야 돼. 그거 내가 받아야 되니까 갖고 와. 이러셔야 된다고. 니들의 생명 내가 속전하는 거야. 성전세 다 나한테 갖고 와. 근데 주님은 성전세를 성전으로 돌리게 합니다.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세라는 게 이제 반세길인데 이 반세길이 두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마크가 양 한 마리 가격이에요. 예,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성전세를 1년에 양 2마리를 내야 돼. 양 2마리. 그러니까 작지는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작지는 않은 돈인데 예수님이 양 2마리가 어딨냐고 지금. 없어. 그죠? 성전세를 여러분 내야 되는 거. 베드로도 내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돈이 어딨냐고 지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세를 내라고 쫓아왔더니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찌 너의 주와 너희 선생님과 너는 성전세 왜 안 내?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당연하게 아니 내신다. 당연히 내신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 베드로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묻기도 전에 성전세 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틀렸다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베드로야 내야 된다고? 야,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너는 분명히 저 사람들의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바로 잡아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야, 왕이 세금을 걷는데 왕의 아들이 세금 내냐? 여러분, 이 왕정 정치 때 왕의 아들 세금 내요, 안 내요? 왕의 아들은 받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왕의 의미가 뭐예요? 왕의 의미, 군주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있잖아요. 왕은 뭘 의미하나요? 대표적으로 네? 백성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름 부음의 왕은, 성경적 왕은 군림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주는 자, 지켜내는 자를 왕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은 자기의 백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성경적 왕권이 다 성경 공부 집사고치 때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할 때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왕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의미는 백성을 지켜주고 세를 받아. 그 나라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그 왕이 세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왕가가 세를 받는 건. 그죠? 그러니까 세를 내고 왕이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세금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 왜 내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야, 왕의 아들이 세금 내냐 안 내냐? 베드로가 알지요.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내지요, 예수님. 근데 내가 세금 내야 된다고? 내가 생명에 속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옳음이에요. 옳고 그름은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신앙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옳음이 없는 합당함만 추구할 때 교회는 무너져요. 이건 옳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목사님, 이게 뭐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동성애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동성애는 뭐에 걸리죠? 오름의 문제에 걸려요. 동성애는 합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된 것을 우리는 드러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름이 빠진,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예수의 사랑만 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때 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건 누구의 마음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옳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드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요.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옳음과 합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오름 속에 살거나 늘 막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쳐버려요. 그 사람은 뭐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옳음을 분별해서 옳음 없는 합당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합당한, 여러분, 옳음은 있으나 합당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 속전으로 자기의 몸을 드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생명을 대신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제도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니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세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옳음을 알려주신 뒤에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합당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옳음을 모르고 지금 현 시국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옳음을 알지 못하고 국가가 시키면 해. 남들 피해주잖아. 국가가 시키면 그냥 예배 그냥 비대면으로 해. 여러분, 옳음에 대해서 말할게요.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큰일 나는 문제예요.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옳음입니다. 이걸 알고 이야기를 해야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나라가 시키면 해, 피해를 주니까, 교회가 맨날 사람들 피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떠들어댄다. 이렇게. 아니요, 우리의 옳음은, 우리는 너희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다니엘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니엘이 끝까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건 누구 나라 백성임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왕의 그 느부갓네살이 주는 고기 먹으면 이건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안 먹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것은 지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왕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도, 다니엘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in the world 하지만 not of the world 해야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옳음을 알아야 돼요. 옳음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갖다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에 동참해 주는 것, 국가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안 내도 되는 세금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내는 것은, 주님께서 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할까봐? 실족할까봐.
자,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로 실족하게 하지 않은 그러한 이들을 막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대면으로 예배할 때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각별해야 되고 더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걸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이걸 알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냐면, 첫 번째,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여기겠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성전세를 안 내신대, 이러면 그 따르는 사람들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안 냅니다. 나는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주님도 성전세를 안 내시는데 우리는 왜 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야 돼요. 주님이 안 내셔야 되는 거지.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세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게 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알고 낼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만나는 표식들과 연결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철이한테 아무리 네 일을 해도 교회 담임 목사가 어른이 와가지고 이게 큰 교회 같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겠지. 목사가 큰 교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맨날 눈앞에서 쉽게 보는 목사니까 가벼운 거는 내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마주쳐야지. 눈은. 근데 뭐라고 그러고 나면 90도를, 나 90도로 내 깡패냐? 야, 인사 좀 잘해. 이씨,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꼭 인사를, 그것도 자연스럽지도 않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내가 언제 그렇게 인사하라 그랬냐고. 그냥,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또, 인사 똑바로 하라니까 배꼽 인사를 해, 또. 그 뒤로는. 하시라고. 참 어렵습니다. 인사 안 할 때는 그냥,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예, 뭐 하고 있어? 인사하라고. 웃기네, 이거. 내가 몇 번을 그냥 지나가요, 항상. 사실은. 그거 보자마자 처음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한 5번째, 이 정도 되면, 야, 얼굴 눈 좀 마주치고 인사 좀 해. 이러는 거거든요. 눈 좀 마주치고 인사해. 했더니, 그때서 이제 아플싸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말하냐면, 자기가 뭔가 바빠서 일하고 있는 거, 제가 그 기업하고 연결시키는, 기업 바쁘면 하나님 음성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앞에 와서 목사의 음성도 잘 안 들리는데, 인식이 안 되는데, 지금 목사가 여기 앞에 왔다는 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어디 가면 꼭 나보고 우리 스승님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해. 제자가 스승한테. 인사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닌 거 알아요. 왜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지. 오늘 목사한테 인사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뭔가 지금 꼽혀있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이거는 사실 이제는 고쳐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불러도 대답 안 한다니까. 얼마나 바쁘면 하나님 음성이 그냥 눈도 안 맞춰.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억지로 멈춘 뒤에 깨달아. 너 돈 줘놓으니까 이게 또 정신 못 차리네 이러면서 다시 밑바닥에 탁 내쫓아놓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나 혼자 달려왔구나. 그때 깨닫는다고 또. 그러니까 미리 정비해 주는 거예요. 정비 목회, 수리 목회 알죠? 예전 제 글을 읽으신 분 알죠? 정비 목회, 수리 목회. 자, 모르니까. 여러분,
옛날 의원 중에 편협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굉장히 명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들, 아주 깊은 병도 잘 고쳐요. 근데 그 형도 의사인데, 의원인데, 이 의원은 형보다 유명하지가 않아, 별로. 근데 나중에 왕이 불러서 그렇게 중한 병도 다 고치는 위대한 명이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형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무슨 소린가? 자네는 이 어려운 병을 다 고치지 않나지? 그게 아니고 우리 형은 사람을 보면 초기에 다 고쳐줘가지고 아프질 않습니다. 아예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원이고, 저는 그 사람을 아무리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병이 깊어지면 그때서야 무슨 병이 걸린 줄 알아서 그때 고쳐줍니다. 근데 우리 형은 처음 보자마자 사람의 혈색만 봐도, 눈빛만 봐도 딱 알고, 당신 이대로 둬두면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처방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아프지 않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의사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한테 진단받고 싶어요? 막 죽을 병 걸렸는데 살려주는 의사, 아니면 아예 병이 안 걸리게 케어해주는 의사. 제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잔소리를 듣고 외양간 고쳐서 소를 알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소 잃고, 제가 그런 목사 얘기했잖아. 외양간이 막 무서지게 생겼어. 목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자기네 집사니까 불러다가 돈 없어도 빨리 저 외양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양간 수리해가지고 하라고 이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집 와가지고 진짜 외양간까지 신경 쓰네. 외양간까지 신경 써. 나 짜증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내비뒀어. 그 다음날 뭐가 없어져? 소가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 그거 지나가다가 간섭식하면 뭔가 말하고 짜증날까봐 어떤 목사님 말 안 하고 지나가. 말 안 하고. 저거 외양간 저 위험하다, 저거 소 도망가겠다, 저거 이랬는데, 또 불러다가 저거 소 고치라 그러면 별을 다 신경 쓴다고, 소 치는 사람은 난데 목사가 왔고 소 치는 것까지 이런다고 말할까봐 그냥 지나가자 이러고 지나갔는데 소가 없어졌어요. 와서 목사가 뭐 해줄 수 있어? 이제 그 다음엔 울어주면 돼. 소 이런 먹었네, 우리 집사님 어떡하나, 차라리 헌금이나 하지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소 잃어먹은 것까지 울어주는 목사님이라고 인기였지. 그런데 지나가다가 불러내가지고 외양간 고치라고 이렇게 말해줘갖고 짜증나게 목사가 시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돈 들여갖고 외양간 고쳤는데 소 안 잊어먹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목사한테 감사한 줄은 몰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비유로 내가 드린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미리 듣고 예방하면 아플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고, 넘어질 일이 없고, 여러분 병원 갈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줄 아셔야 된다니까. 굳이 아픈 다음에 고쳐줘야 돼? 아픈 다음에 목사님 능력 많아갖고 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냐고. 그래놓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막 은혜인 줄 알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잖아.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중요하게, 다시 말씀을,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더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옳음을 깨닫고 그 옳음이 합당한 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옳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옳음에 맞은 합당함이 뭐였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거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되니까 우리도 다 안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 실족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로 하여 옳음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지요. 사람들은 내야 돼요. 저 사람은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안 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도 성전세를 안 내야 안 내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세를 통해서 사실은 성전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안 낸다고 다 안 내버리면 성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이상한 이론들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헌금을 내내 안 내내 이런 걸 따져대지만, 여러분 안 내면 교회 성전 안 내면 교회 어려워지고, 교회 어려워지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나서 자기가 헌금 안 내서 교회 어려워져서 문 닫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목사가 지금까지 안 버텼다 이따위 소리만 한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세상에 하다못해 어디 속해도 여러분 내잖아요. 그거 운영하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이게. 실족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꼭 헌금을 내냐 안 내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합당함을 추구하지 않고 옳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옳으냐 틀리냐. 근데 여러분 옳으냐 틀리냐, 옳은데도 주님은 내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의 문제는 옳고 합당한 둘 다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합당하다는 것은 옳은 것을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성도로서 무엇이 옳은가?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는 분명히 깨달아 알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옳음 주장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우상을 섬겨서 그걸 먹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때 당시 고기가 제사 음식에서밖에 나오는 고기가 귀해갖고, 그러니까 고기가 나오면 시장에서 그걸 판다고, 막 제사에 썼던 음식들을. 그리고 그것을 파는데 이거 그냥 음식이면 음식일 뿐이니 뭐 이게 무슨 대단한 뭐 영역이 있는 고기에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적에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식으로 받으면 음식일 뿐이지만, 고기를 자기가 좋아하지만, 만약에 내가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임을 알고 믿는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서 죄가 돼서 안 지키고 안 죄가 돼서 지키고, 지금 이런 개념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옳음만 주장하면 고기 먹어도 되는 건데 뭘 그래? 이런 젠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자기 옳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어도 되지 무슨 뭐 그렇게 따지면 다 못 먹는 거지. 아니 개 키우는 사람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야지. 개 키우는 사람도.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해도 넘어가지만,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를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앞에서 개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우리 집사람도 웃겨요. 보면 엄마 왔자. 자기가 개 엄마야? 우리 애들도 그런다니까. 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내가 들어오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한테. 하도 나한테 인사하니까 아빠한테 인사하지. 이 개가요 똑똑해요. 아빠한테 인사하지 그러면 또 되게 싫어하는 표정을 주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고 가. 아 진짜 대단합니다 개. 근데 내가 개 아빠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개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우리 동네도 보면요, 골든 리트리버로 3마리를요, 여잔데 여자 자매인데 끌려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3마리 끌고 다녀. 어디 가갖고 똥을 싸는데 똥 내 팔뚝만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비닐로에다가 이렇게 되니 그 활동만한 똥을 이렇게 들어서 나는 우리 보미똥 이렇게 짚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것도 안 치웁니다. 깨워요, 우리 집사람. 몸이 똥 쌌어, 이렇게. 근데, 새벽에 그걸 끌고 오다가 똥을 싸니까 걔가. 정성이 똥을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여러분, 이건 자기의 형제자매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맛있겠다. 이거는 합당한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한 얘기. 자기 옳음만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지. 합당하게 사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옳음은 알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게 합한 행동인가를 늘상 고민해야 돼요. 이게 합한 것인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막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옳았을 수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죄가 아니고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살다 있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젠장 이렇게 해갖고 문제되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 야. 이런 일이 많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말하기 전에 깊이 있게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합당하지 않으면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늘상 자기들은 문제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문제 없으니까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더 무서운 죄는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실족하게 한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단순히 율법적으로 죄다 아니다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옳음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옳음 안에는 합당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예배를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안 되고 비대면 하라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알고 깨닫고 우리의 옳음은 우리의 예배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능력과 권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교회 사람들은 맨날 사랑 이야기 하더니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이게 우리의 권세인 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서 최소한 지켜줄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니 때로 우리는 몇 리를 더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리를 더 가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옳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옳음은 분명하게 깨달아요. 우리는 나중에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옳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버려버립니다. 예배를 버리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옳음만 갖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합당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옳은 것은 가지고 있되 합당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연수가 달라요. 그리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연도가 다 달라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가 이제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말은 사라져요. 잠깐 가만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던 게 뭐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거룩한 번뇌예요. 내가 말은 옳았지만 목사가 늘 설교 속에서 하는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는 번뇌는 뭘까요? 내가 옳은 말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나 혹 이게 합당하지 못한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의 컨트롤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막 풀어내버리고 시원하다 이래놓고 잠 잘 오십니까? 참 잘 오나 보네. 이목 집사님은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옳음을 지키되 합당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참 재밌는 일을 하시는데 내일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야, 너 바닷가 가가지고 낚시 좀 해봐. 낚시해가지고 처음 잡는 고기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성노세가 반 세겔이니까 한 사람당.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가 대.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대목에서 야,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우리는 사는구나. 낼 게 없다고 걱정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옳음을 추구하며 합당하게 사는 우리는 모든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주님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어요. 이거는 신앙이 조금 깊어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진 뒤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낼 게 없어서 못 내는 건가?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인가? 왜?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여러분 양 4마리 돼야 돼. 양 4마리. 갑자기 양 4마리가 어디서 나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양 4마리가. 근데 양 4마리를 물고기 입속에서 나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 가서 낚시해. 입을 벌려. 또 다 바닷가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 낚시는 그 낚시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베드로는 그 낚시였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그 낚시가 아니다 이거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해결하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옳음 안에 합당을 균형 맞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당하십시오. 이제 이 합당함을 고민해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냥 막 하지 마세요. 합당하게 아로에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아름다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합니까? 균형이 맞잖아요. 그죠? 은쟁반에 금사과. 이게 또 다 금만 있어도 별로 안 이쁘거든. 그죠? 은색과 금색이 적절히 섞이면 참 이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함의 추구예요. 비율이 잘 맞았어. 아름답게 조화가 됐어. 이 조화, 이것이 합당한. 합당하다는 뜻의 조화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조화롭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다 맞아 떨어질까요? 여러분의 가정 다 맞아 떨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는 와 남편하고도 딱 맞고 아내하고도 딱 맞고 애들하고도 딱 맞고 다 딱 맞아 이래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으면 걱정을 하겠어요 주님이? 교회는 딱 맞나요 다? 와,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와 곽집사님 딱 맞고 와 박은철이도 딱 맞고 이명집사 딱 맞고 와 유집사님도 딱 맞고 강집 딱 맞고 다 딱 맞냐 그냥 싹 딱 맞아. 나는 목회 진짜 이러면 목사가 뭘 목회를 걱정을 하겠어요? 다 딱 맞는데. 아이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조화롭게 만드는 것. 화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보면 다 이쁜데 집안 여기저기다 널브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거 이쁘다 그러는 분들은 뭔가 이게 잘 위로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안 이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뻐요? 조화롭게. 잘 조화롭게 배치하고 조화롭게 놓으면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 집안에 산발되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데 이게 합당하게 배치만 하면 누가 들어와도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춰진 집은 없습니다. 맞춰진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하나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옳은 자와 합당한 자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의 포지션을 결정하십시오. 옳은 분별을 하시지만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합당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한 합당하여 조화를 이루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